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창세기 21장의 우리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들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21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그 이삭의 탄생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100세와 90세가 된 할아버지 할머니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생각지 못한 분쟁도 일어났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비록 여종의 아들이었지만 먼저 첫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라의 입을 통해서 그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자기 자식인데 내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아들은 물론 인간적으로 자기의 혈육을 함부로 내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여종의 아들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 주어졌던 율법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 율법을 억지로 지킴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얻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옛사람, 옛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종의 아들을 내쫓으라 라고 이런 단호한 명령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그랄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사이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사실 이 부분을 별로 주목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이런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이 이삭의 고향은 어딜까요?
그죠? 우리는 별로 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20장부터 이 문맥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을 낳은 것 같고 22장에서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할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계속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뭐 이미 이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적응해서 정착해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 그랄 땅으로 내려오게 하셨고 이곳에서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오늘 이 아비멜렉과 어떤 조약을 맺게 하셨는지 그것이 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바라보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러한 믿음의 눈을, 은혜의 눈을 깨닫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21장의 이제 후반부에서 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이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물론 이 본문의 사건이 이삭이 태어난 후인지 혹은 태어나기 전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태어난 후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아니다. 지금 조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직 이삭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전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어떤 상호 보호 조약을 맺자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어떤 동맹 관계, 그죠? 너도 힘이 있고 나도 힘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함께 사는 동안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자라고 동맹의 관계를 맺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의 신분이 지금 그랄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비멜렉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방 족속이에요. 외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외지에서 온 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여러분 힘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나하고 동맹을 맺자. 서로 상호 보호 조약을 맺자.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22절이 중요하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표현합니까? 2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지금 몇 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와서 사는 동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살펴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인 경험이 있죠. 우리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뭐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말하자면 시집 보낼 뻔했잖아요. 그때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자기도 피해자였어요. 속아서 이 부인을 사라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엄청 꾸짖으셨죠. 큰 저주를 받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것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뭐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번성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차이점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일들도 생길 수도 있고 위험한 일들도 생길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단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이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외지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이 아비멜렉의 눈앞에 전혀 달랐던 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나타났던 믿음의 족장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넘어가 보면요,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오는데, 하나 이삭에게 이런 일도 있어요. 이삭에게 또 그때도 아비멜렉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이렇게 할 때 라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을 때 그 애굽의 그 감옥에 있는 누구였습니까? 간수장에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또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갔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 여러분 뭐가 달라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때때로 괜히 내가 뭐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자꾸 감추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드러내기 힘들어져요. 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또 청년들 때 참 이러기가 쉽거든요. 대학에 가고 군대에 가고 직장생활 하면서 보면 자기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다는 걸 얘기하기 힘들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점점 교회 다니는 거 막 욕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감추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못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김 선생님 교회 다녔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걸 세상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특징들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음을 통해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어떤 뭐랄까요, 실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 이 세상적인 어떤 권력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가진 것은 별로 없는데 저 사람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는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이방인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장인의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쩌면 나그네와 같은 존재예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어떤 구별이 있다고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 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름이 헷갈리죠? 아비멜렉, 아브라함 헷갈리는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당신과 나 사이에 이제 서로 대대로 이어질 어떤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 아브라함도 그래,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하고 한 가지 또 뭔가를 덧붙입니다. 24절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조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25절부터 보니까 뭔가 하나 좀 그동안 있었던 찜찜한 일을 이야기해요. 우리 25절, 26절을 읽어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지금 아브라함이 뭘 갑자기 꺼내요? 우물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자꾸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뺏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조약을 맺기는 맺는데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비멜렉 왕에게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아비멜렉은 나는 사실 모릅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지도 못하고 오늘 들었습니다. 지금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말이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네? 뭐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정말인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종들이, 목자들이 아마 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고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이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왜 꺼냈을까요? 그동안 마음속에 꿍 하고 갖고 있던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까요? 물론 맞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말하지 못하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과 사이에서 이 우물물의 분쟁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막 자기가 억울하고 손해봤던 상황에 대해서 따지고 싸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냈던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싸우려고 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 우물물의 분쟁에 대해서 싸우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작에 싸웠어야죠. 여러분, 오늘 이 우물이 몇 개냐면요, 숫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나중에 이 분쟁이 해결되면서 그 조약을 맺으면서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나중에 붙이게 됩니다. 그죠? 그 브엘세바라는 것이 지명이 되는데 그 지명 속에는 우물 7개라는 뜻이 숨어 있어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냐 하면 벌써 7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싸우려고 했다면 진작에 싸웠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동안 계속해서 참고 있었어요. 7번까지 참았어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기왕 자기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이러한 분쟁이 없도록, 그리고 이 우물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맹세를 하자, 조약을 맺자라고 덮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그네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아비멜렉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우물 분쟁의 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우리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싸우려고 했다면 진작에 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조카 롯이 저 세계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조카가 가족들과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가지고 붙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 318명의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저 북쪽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조카 롯을 구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싸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군사를 동원해서 싸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7번 동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브라함은 그가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무력을 사용해서 땅을 빼앗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여러분, 절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지금 나그네로 속해 있는 이 땅에 그 땅의 사람들과 끝까지 평화의 관계를,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사는 것을 아브라함이 목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비록 나그네로 살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적대적으로 대할 때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 취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항상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을 평안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신분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8장 29장 7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원수 나라에 붙잡혀가 있어요.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인간들 바로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인해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 그 성읍에서 너희를 지켜 보호하신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 땅 속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 속하여진 공동체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직장과 가정과 어떤 모임에서도 여러분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정치인들과 이 세상 권력 집단들을 보면 분통이 터집니다. 뉴스를 보면 화가 나요. 저도 어릴 때는 별로 막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들고 하니까 자꾸 이 세상 뉴스에, 이 시사적인 뉴스의 정보에 이렇게 보면서 답답해 죽겠어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볼 필요가 없는 뉴스들인데도 자꾸 보게 되고, 정치인들, 권력자들, 이 위정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막 분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명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좀 놀라운 게 있어요. 20장에서도 그랬지만 21장에서도요. 자막은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조약을 맺는데 누가 조약의 대가로서 예물을 지불을 합니까? 몇 절이더라?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 이르되 아니죠. 29절보다 27절을 우선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지금 두 번 그 예물을, 동물을 줍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는 뭡니까?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줘요. 그거는 첫 번째 아비멜렉이 요구했던 그 조약의 어떤 표시예요. 조약을 맺는 표시로서 양과 소를 줍니다. 근데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28절에 또 뭘 줍니까? 7 암양 새끼를 또 줍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7이? 우물 7개. 즉 우물 분쟁의 7개의 우물 분쟁에 대한 어떤 평화 조약으로서 아브라함이 또 암양 새끼 7마리를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조약을 맺는다면 누가 사실을 줘야 됩니까? 조약을 맺자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죠? 뭔가 물질적인 보상을 하든지 뭔가를 공탁을 걸고 조약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시대에는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20장에서도 이 아비멜렉이 속아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큰 재앙을 만날 뻔했어요. 그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줬죠? 그때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재물들을, 보물을. 오히려 아비멜렉은 피해자였는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또 오늘 본문엔 또 반대로 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피해자인데 아브라함이 동물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우리의 지금의 논리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고대에는 이런 식으로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바로 이러한 조약의 방식이 평화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더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도리어 내가 피해를 당했지만, 내가 당연히 당신에게 원수를 갚아야 되지만 나는 도리어 이것으로 당신에게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다투지 않겠다. 다투지 맙시다. 여러분, 이게 좀 감이 오나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우리 오늘날의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만 도리어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더 큰 것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용서했다. 우리는 절대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원수를 갚아야지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뭐냐면 도리어 피해를 당한 쪽에서 원수를 갚아야 될 내가 도리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그 원수의 그 원한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을, 그 원한을,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진정한 평강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이 속하여진 곳에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평안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31절을 보면, 3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34절이 아니라 31절입니다. 이게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조약, 그리고 우물 분쟁으로 인해서 있었던 일을 다 덮고 이제는 다시는 다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그 조약을 맺고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브엘세바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세바는 아까 얘기했죠? 7이란 뜻이고 또한 똑같은 발음으로 7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맹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라는 뜻이 뭐냐면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이렇게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람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 맹세, 서로 간에 조약을 맺었던 그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이제 붙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당시의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굉장히 소중한 곳입니다. 말하자면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사이에서 이 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했고, 그리고 다시는 어떤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약조하는 자리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 사이의 언약은, 사람 사이의 계약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언약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 사이에도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초로 사회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 사이의 약속과 그 계약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좀 안 좋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사람 사이의 약속은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깨지기 쉬워요. 이 약속은 쉽게 깨져버려요. 그걸 어떻게 아냐? 왜냐하면 이 비슷한 사건이 26장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장소에서 이 아비멜렉과 이 아들 이삭 사이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때는 아예 이 조상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분명히 7개의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걸 표시를 했는데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신하들이 뺏어버려요. 이삭이 아버지 우물 다시 파기만 하면 와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또 뺏어버리고, 또 옮겨가지고 또 파면 또 뺏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때 이 언약은, 선대에 이루어졌던 언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게 맹점이에요.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 오늘 아비멜렉과 이 맹세 우물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은 뒤에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사람 사이의 약속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만 이 깨어질 수 있는 이 세상의 약속보다 아브라함이 더 주목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32절부터 이제 34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경을 좀 집중해서 봅시다. 32절부터 34절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지금 분명히 이 맹세의 우물을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조약을 맺었어요. 돌아갔어요. 조약이 끝나고 조약식이 다 끝나고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은 군사들은 다 돌아갔어요.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죠. 여러분, 저도 사실 그동안 성경을 무수히 보면서도 이 구절 별로 그렇게 주목하진 않았습니다. 설교 때문에 이렇게 주목하게 됐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람 사이의 신뢰 혹은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는 삶에 대해서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게 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쉽게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도,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조약으로 인해서 안심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되새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와, 이제 걱정 없겠다. 아비멜렉하고 조약을 맺었으니 최소한 인간이라면 쉽게 쳐들어오진 않겠지. 뒤통수 치는 일은 없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물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심해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에셀나무일까요? 여러분, 에셀나무 한번 들어보신 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무수히 많은 나무가 나왔는데 에셀나무 우리 들어봤나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드물어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이 나무 자체가. 근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에셀나무랍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에셀나무보다 어떤 나무가 더 좋아요? 뭐 포도나무나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 많이 언급되는 그죠? 감람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훨씬 더 좋은 나무, 또 유용한 나무인 것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에셀나무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셀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에셀나무는요, 지금 예루살렘 남쪽 지역, 지금 이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이 그랄 땅 포함해서 예루살렘의 남쪽 지역은 대부분 다 광야지대라고 보면 돼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에셀나무라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했어요. 저도 뭐 이스라엘 갔을 때 에셀나무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무슨 나무인지도 뭐 이렇게 구별하지도 못했지만 저게 의외로요 물이 없는 굉장히 건조한 그 광야지대에서 엄청난 크기로 자라는 나무래요. 심어 놓으면. 그래서 위로는 수십 미터까지 자라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무가 뿌리가 30m 이상 깊이 파고든답니다. 땅 속으로.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에셀나무가 그 특이하게도
그 잎사귀에 항상 밤이 지나고 나면 염분 성분의 어떤 분비물이 나온답니다. 하얀 색깔에. 그래서 마치 이슬이 서리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아침이 되면 염분을 포함한 어떤 분비물이 쫙 맺히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이슬처럼 이렇게 서리처럼 맺히고 나면 그게 어떤 기화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낮에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을 때 저 에셀나무 밑에 그늘에 탁 들어가 있으면 서늘하게 된대요.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서늘해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광야 지역에는 지금도 저 에셀나무가 집집마다 동네마다 많이 심기어져 있는 나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이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 무슨 의미를 두었을까? 물론 그 나무 자체가 좋기도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조금 뭔가 우리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당장 자기를 위해 심은 걸까요?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은 뭘 내다본 걸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당장 이 나무의 어떤 효용 가치를 두고 심은 것이라기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본 거예요. 자기의 후손들과, 그리고 이 에셀나무가 심기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그네가 그곳을 지나가면서 머물렀다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곳에서 누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곳, 그러한 영적인 미래를 가지고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왜냐하면 놀랍게도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가 결국은 어떤 땅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구절 자주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런 구절들 여러 군데 나오는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지도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대략적인 지도인데 좀 작지만 저 제일 북쪽에 있는 점, 빨간 점이 뭐냐면 여러분, 단이에요. 저기는 헐몬산 밑에 지역이라서 굉장히 물이 많이 나오고 초목이 구워지는 밀림 같은 지역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어디서부터냐면 경계가 북쪽은 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에서부터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나중에 나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자기 자녀들이 약속의 땅으로 얻게 될 그 미래에 대한 미리 표시를 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바로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 유다의 남쪽의 최남단의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는 여전히 나그네예요. 이방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언약을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 지금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보고 약속을 믿고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당장 우리가 뭔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 그것도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구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이 봤을 땐 미련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나무를 심는 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소망들을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그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별로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놀랍게도 에셀 나무를 심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눈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 국민일보 간증에 보니까 제가 좀 아는 분의 간증이 실려가지고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저 청송 진보, 우리 권사님 고향이죠, 청송에. 그 청송 진보에 가면 그 교도소가 있잖아요. 청송 교도소가 그 진보에 있습니다. 근데 그 청송 교도소에서 38년 동안인가 교도소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 진보교회 장로님인데, 제가 지난주 진보교회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세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몇 번 이제 만나 뵀던 분인데, 김신웅 장로님, 원로 장로님의 그 간증이 이번 주 기독신문에, 국민일보에 실렸어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경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여러분 80이 넘으셨는데 지금 그 당시에 여러분 경대 수의학과를 졸업하셔서 평생 수의사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의사가 무슨 교도소를 가겠습니까? 이분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의 그 재소자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헌신하셨어요. 재소자들 계속 만나가지고 전도하시고 필요한 물품이나 돈 제공해주고, 이 재소자들이 나오면 오갈 데가 없으면 그 친구들 먹여주고, 자기 집에 먹여주고, 그리고 또 자활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분이 재소자의 아버지라고 불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분 삶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신문에 나온 내용은 잠깐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자기 어머니 이야기예요. 자기 어머니가, 이 김신웅 장로님 어머니가 경북 청도 사람인데 청도의 아주 부잣집 딸이었다고 합니다. 부잣집 딸이고 믿음이 좋은 그런 가문의 그런 훌륭한 교수였는데 18살이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다 일찍 시집을 갔잖아요. 한 20살 되면 다 이제 벌써 막 시집을 가고 해야 되는데, 이 18살 이 처녀가 어느 날 보니까 옆집에, 담장 너머 옆집에 결혼식이 열렸답니다. 시골에. 그래서 결혼식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담장 너머로 옆집 결혼식 구경을 하는데, 그만 신랑이 입장을 하다가 쓰러져 버렸대요. 그 신랑이 총각이 30살 먹은 노총각이었는데, 신랑이 입장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발작을 하더래요. 간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숨기고 이제 결혼을 추진하다가 식장에서 신랑이, 노총각이 발작을 하는 바람에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죠. 그러면서 결혼식은 파혼이 돼버리고, 그런 상황을 자기 이 18살 처녀가 이제 목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18살짜리 처녀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들더래요. 그 순간 30살짜리 노총각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이제 장가가 글렀구나, 결혼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줘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이상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긍휼한 마음을 이 18살짜리 처녀의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구제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 한평생 장가도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결심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막 부모가 얼마나 막 말렸겠어요. 막 반대를 하고 말렸는데도 고집을 피워서 결국
이 18살짜리, 12살 차이가 나는 노총각에게 시집을 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간증이었어요. 그 뒤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자기가 30여 년 동안 이 재소자들을 돌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이 누구에게서 왔냐 하면 자기 어머니한테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자기 어머니를,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이 많고 긍휼이 넘치는 것 때문에 어쩌면 그게 자기에게 지금 원동력이 되어서 그 신앙 때문에 자신도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비록 그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언약을 받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들을 우리 마음껏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증거하는 우리 약속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인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고 또 주님이 주는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며 결단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